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귀한 날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는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강건한 자가 되고 말씀에 든든히 뿌리내린 자가 되어서 세상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또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나도 즐거움으로 주께 헌신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과 역사 속에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부터는 사사기서 6장부터 8장까지 보시면 우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얘기의 중심은 주로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기드온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사사의 학명입니다. 전반부에 나온 대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고, 그 다음에 후반부의 시작이 기드온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전반부의 그 사사들은요, 비교적 우리가 볼 때는 건강한 사사들입니다. 건강하다. 이제 그 건강하다는 말이 뭐냐면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기드온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면은 기드온, 입다, 삼손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이 기드온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입다는 딸을 제사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화 보셨어요? 삼손과 드릴라? 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랑 보기 어려운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가지는 사사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드보라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시작할 때 그랬죠.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며 그랬잖아요. 또 범죄했다고 그랬을 때, 이 또라는 말이 요셉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요셉이라는 말은 again이라는 말보다는 add라는 말이 더 강합니다. 더하다. 그러니까 점점 더 심해진다는 말이에요. 죄가. 마찬가지로 사사들의 모습도 보면 점점 더 타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요, 하나의 그 패턴이에요. 오늘 교회도 보면 우리가 정말 처음 시작할 때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잘 성장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 보면 힘이 없거나 세상으로 보면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힘이나 능력은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져요? 거룩이 없어져요.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세상과 교회의 교회가 구분이 되지 않는 이런 혼돈 속에 교회가 빠져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의 모습이 뭐냐면 혼돈, 그렇죠? 공허, 어두움. 기도는 대사사 중에 한 명이고요. 후반기에 나오는 대사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들이 영웅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는 주일학교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로 이렇게 들려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영웅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영웅이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삼손이 영웅이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영웅이냐?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그들 속에서 성경은 계속 뭘 보여주냐면 그들이 물론 어떻게 한쪽 면을 보면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한쪽으로 보면 그들은 다 엄청난 죄를 져요. 엄청난 죄.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사람도 살인, 간음, 이런 죄들을 계속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 속에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진노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면 항상 죽음이 있어요. 죽음. 어떤 죽음이 있냐면 죄 없는 자의 죽음이 있어요. 그 죄 없는 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성경은 이제 성경을 보는 게 관점입니다. 구약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타입이라고 그래요. 타입. 그러니까 하나의 모형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
또 이렇게 합니다. 또는 거울 이런 표현을 쓰죠. 거울 또 example 뭐 그런 뜻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 비유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같은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건 우리나라의 역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세상을 보면 정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바빌론. 이제 바벨론 쪽에서 아스리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이제 이걸로 한번 봅시다.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보세요. 이걸 보시면은 이게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게 이집트, 아프리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라비아 반도죠. 이쪽이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쪽. 이게 터키입니다. 이게 유럽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기에요. 여기 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제국들을 보면 애굽은 세계 4대 문명지의 하나였죠.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가 지금 한참 공부하는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애굽은 세계적인 제국이에요. 가장 문화와 문명이 뛰어난 나라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 보면 이게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이쪽이 페르시아 말인데요. 이 페르시아만 이 일대가 뭐냐면 이란, 이라크 이게 메데, 바사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를 중심으로 헬라 제국이 있었어요. 나중에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제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사실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적인 모든 일들을 볼 때 세계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벨론, 아수리아, 페르시아 또는 이쪽에 헬라, 로마 또 이쪽 남쪽으로는 애굽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가 움직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움직여간 것, 땅의 역사를 움직이는 거 맞다.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일어나고 또 쓰러지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나라들을 다 들어 쓰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용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용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있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 그러면 하나님이 뭘 남겨놨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이제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런 세계의 큰 문화, 문명을 만든 큰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존재하고 이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기드온 시절이 이제 성경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6장 가서 봅시다. 6장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2절까지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엉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래요.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보면 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이 더 심해졌다는 얘기죠. 보세요. 드보라 시절이 있었고요. 이제 기드온 시절도 오는데 드보라 시절보다 악이 커졌다는 거예요. 드보라 시절에는 그 앞에 에후 시절보다 더 악이 커졌다는 얘기죠. 점점 악이 커져요. 또 악을 행했는데 그런데 재밌는 게 여호와의 앞에예요. 여호와 앞에서 목전 그랬는데 여기 목전이라고 그랬죠? 목전이라는 말이 뭐냐면 눈앞에 이런 말이에요. 눈앞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좋았다. 그죠? 보시기에
좋았다.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호와의 눈앞에 목전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똑같은 말이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악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이 다 좋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이 마치면서 이제 하나님이 2장에 가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고 나서부터 뭐가 돼요? 악한 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는 역사가 이제 열왕기 하에 가면 나오잖아요. 열왕기 하에 가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열왕기 하쯤 가면은 그래서 열왕기 상, 하, 그다음에 이제 이걸 다시 쓴 것이 역대기 상, 하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시간을 두고 기록을 한 건데 요거는 이스라엘이 잡혀가기 전에 기록한 거고요. 이건 이스라엘이 잡혀갔다 돌아와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38번이나 반복이 돼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 앞에 물론 창세기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오늘 여기에도 보면 보시기에 이제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열왕기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아주 흔한 말이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말이 누구에게 연결이 되냐면 왕들에게 연결이 돼요.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물론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왕이에요. 왕이 바로 서면 이스라엘에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 끌고 와요. 그런데 왕이 넘어지면 아무리 백성들이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넘어져요. 그런데 이 시간을 거쳐 가다 보면 이 왕의 줄기에서 이런 넘어지는 왕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왕의 줄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완전해져요. 퍼펙트.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 악한 일의 진행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망가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좋았다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쓰거든요. 좋았다, 진짜 좋아. 그 말이 보세요. 여기에 와서 완성된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속에서는 참 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할 때 되면 항상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무서움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완성될 때 물론 한편으로 이제 버려진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청소하시는 일, 심판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고 나면 더 이상 죄가 이제 반복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세계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제 이 말이 성경을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 속에서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분위기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런 선한 사람이 없어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으려는 사람도 없고 그 말을 이끌어 가려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넘어뜨리는데 그래서 이걸 넘어뜨리고 나면 이스라엘이 먼 나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그들이 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을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이제 미디안 손에 넘어지는데요. 미디안 손에 넘겨주니까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세요. 6절로 갑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요. 궁핍함 환경이 만들어져요. 궁핍함이라는 말은 뭐냐면 겨우 매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줄을 하나 붙잡고 그냥 절벽에서 그냥 겨우 줄 하나 붙잡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간신히 목숨만 연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 하면 바로 이제 그 위로 올라가세요.
5절에 보면 4절과 5절 보세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래요. 그래서 이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다 없어지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단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그 5절 끝부분에 보세요. 다시 보세요.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뭐해요?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을 지우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목적이.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은 물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연스럽게 죄는 자연스럽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하는 방향으로 자꾸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본인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요한복음 14장부터요. 여러분들이 17장까지 보시면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가르치시는 내용 중에 요한복음입니다. 내용 중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 속에서 너희가 이제는 환난을 당할 거다 이 말을 하세요. 세상은 너희를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은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면 세상이 예수 믿어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세상은 반드시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역사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뭐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기독교 문화 또 기독교 국가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온 세상에 기득권을 갖는 세력이 됐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종종 얘기하면서 미국 얘기할 때도 기독교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가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잠시 혹시 이런 분위기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이 사람들, 이 유럽이나 미국이 궁극적으로 갈 방향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세상은 기독교와 척을 져야 돼요. 안 그러면 미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안 그러면 유럽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러면 이 나라도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독교와 이 나라의 문화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닫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참 무슨 실수를 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을 믿기 좋은 환경을 자꾸 만들어서 세상을 천국화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세밀하게 보시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의 종교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지금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너희들은 그 안에 도적과 강도들이 가득 차 있어. 그리고 죽음뿐이야. 다 썩어져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 것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때 우리가 거기서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어렵게 하면 어렵게 할수록 반대로 더 분명해지는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뭐가 분명해지냐? 그렇죠. 믿음이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면 죽일수록 십자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핍박이 세상으로부터 없으면 예수님은 안 죽고 안 죽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 이런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봐 이제 예수도 죽었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맞네 진짜 죽었네 그러고 다 숨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왜 숨어 있고 도망가지 못했을까? 그건 안식일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안식일이라는 날이 되면 반마일밖에 못 가요. 한 800m 걸을 수 있는 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제자들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 또 6월절도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또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에 갇혀 있으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로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와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는 그 시간에 일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집으로 가더라. 집으로 가. 그러니까 이제 숨어 있다가 데서 안식이 지났으니까 이제 가도 돼. 그리고 슬슬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집으로 가다가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네. 그러니까 안 보여요 또.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쫓아 올라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동안에 예수님 또 여기 왔다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 가서 계속해서 예수님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으니까 나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예요?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너희도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 죽어도 이제 괜찮아. 그리고 살았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죽음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죽을 수 있구나.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을 수 있구나. 세상이 나를 싫어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교회 다니는 문제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을 다닌다든지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되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 반드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에서 우리가 어느 날 난 당연히 예수님 선택해야지. 이러면 뭐예요? 세상이 그래 맞아 너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칭찬해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를 핍박하고 어렵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곤고하게 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나 우리가 다시 복음을 말할 때 진짜 복음이 전파된다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때 이제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이 종이 들어오는데 이 미디안 족속은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출애굽기 우리 공부할 때 보면 모세가 애굽의 그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처럼 자라다가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는 쫓겨나죠. 그래서 광야로 가서 모세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드로라는 사람인데 이드로는 미디안 지파 속의 제사장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지파의 제사장이면 우상을 섬겼을까요? 하나님 섬겼을까요? 우상을 섬겼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집에 객으로 들어갔다가 뭐가 됐어요? 사위가 됐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드로 밑에서 모세는 목동 노릇을 하며 자란 거예요. 몸을 피신해 있었던 거예요. 사위 노릇하면서. 그러면 그 40년 동안 모세는 우상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많이 섬겼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이 40년 만에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불꽃이 이렇게 타 올라가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안 타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서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모세야, 내가 누군 줄 아니? 모세가 뭐 알아야죠.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0년 모세가 여기서 10년 우상을 섬겼어도 하나님은 다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될 것이 뭐예요? 그러면 보세요. 모세가 여기로 도망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같이 내가 죽고 살겠다. 어떤 놀라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 편안히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편안히 있을 걸 버리고 어려운 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냈는데 실패하고 나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 지키려고 도망갔으니 계속해서 믿음으로 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40년 동안 모세는 잊고 산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계속 두드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근데 모세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 전에 이스라엘 구원할 때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도 자기 아버지 집에서 팔려나가서 보디발의 집에 애굽이라는 나라의 호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 나중에 궁궐에서 국무총리가 됐는데 요셉이 결혼을 해요. 근데 누구랑 결혼하느냐? 애굽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요셉도. 그래서 요셉이 뭐예요? 애굽 제사장들이 점칠 때 쓰는 도구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 형들을 골탕 먹일 때 요 점칠 때 쓰는 이 도구를 가지고 형들을 골탕 먹여요.
거기다 집어넣어갖고 왜 이거 도둑질 해갔니? 그리고 붙잡아오고 내가 점찰 치는 거 잘 몰랐지? 내가 도통한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형들을 골탕 먹이거든요. 그때도 뭐예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골탕을 먹으면서 요셉 밑에 와서 우리에게 좀 식량을 파십시오. 요셉인지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어요? 꿈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꿈이요?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그러니까 이때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까지 한 17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40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냥 무럭무럭 잘 자라서 얘는 정말로 나는 말썽을 피운 적도 없고 부모님께 충성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더 없이도 살 사람으로 잘 자랐습니다. 아니요. 그 어머니를 가서 보니까 얼마나 고생한 줄 알겠어요. 아버지를 보면 얼마나 저분이 많이 힘들어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모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모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 붙잡아서 키워주신 그분들의 은혜 때문에 나는 지금도 내가 누구의 자식입니다. 이 말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우리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보세요. 기도원 때에 또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그 악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 드보라 때 이들이 또 악을 행했다.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신을 찾아갔다는 얘기라고 그랬죠? 우상. 그래서 우상을 찾아가기 위해서 결혼작전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래서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이쪽으로 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서 살고 이쪽에 들어가서 이제 편안해지고 배불러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미디안이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제를 보시면 미디안은 주로 이쪽에 살아요. 이쪽에 미디안. 아말렉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해요. 정확한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리고 동방이라는 건 이스라엘이 여기니까 이쪽을 말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오는 모든 군대는 동방에서 오는 군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라든가 아수리아 군대라든가 이런 군대들은 다 동방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또 아무튼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항상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어디선가 등장하는 아말렉이 있었다고 그랬죠, 항상.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꼭 나타나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디안. 그러니까 아까 모세 때는 미디안이 모세를 살려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부는 모세를 따라서 나중에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드보라가 바락을 데리고 전쟁을 해서 승리할 때 그 시스라라고 하는 적군의 장군이 도망갔다가 야엘이라는 여자한테 이제 관자놀이에 구멍이 뚫려서 죽는데 이 야엘이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미디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광야를 중심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낙타를 갖고 있어요. 낙타. 중동 지역에서 당시 제일 큰 짐승이 낙타예요. 그래서 이것은 낙타를 언제 쓰냐면 상인들이 트래블할 때 쓰고요. 또 군인들이 전투에 나갈 때 써요. 말은 평야지대라든가 이런 데서 다니는 거 편리하죠. 그렇지만 사막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낙타가 왕이에요. 그래서 낙타가 큰 짐승이면서 뭐예요? 먹기도 많이 먹고 또 안 먹고 버티기도 오래 버티고 이러는 게 낙타거든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은 낙타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낙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 때가 되면 이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저 지도가 너무 작으니까요. 제가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지중해가 이쪽에 있고요.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다고 그랬어요. 미디안은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동방은 이쪽이에요. 아말렉은 어디선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요. 그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는 사해예요. 가운데 흐르는 건 요단강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드보라 때 전쟁은 주로 이쪽에서 일어났거든요. 여기를 이즈르엘 평야라고 그래요. 이즈르엘 평야. 여기가 이스라엘의 가장 곡창지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온 경로를 설명했는데 이리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산지예요. 주로 이쪽은 산지예요. 험해요.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왔다가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따라 내려와요. 이걸 해변 평야라고 그래요. 해변 평야. 그래서 이건 샤론 평야예요. 위에는 여기 이건 샤론 평야예요. 여기는 블레셋 평야예요. 4절에 보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리로 들어와서 평야지대를 쫙 지나서 다 꿀꺽도 삼키고 그 다음에 해안 평야지대로 넘어가서 샤론 평야지대를 넘어가서 그 다음에 가사까지 내려왔단 말은 여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그 중동 뉴스를 가끔 가다 보시면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끔 싸우잖아요. 요즘도. 그때 가자 지역 그래요. 가자 지역 또는 요르단강 서안으로 부르는데 가자 지역이 여기예요. 요 이스라엘의 남서쪽 해안 지역, 요 샤론 중심으로 하는 쪽은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어요. 이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했어요. 그러나 요 블레셋 사람들의 평야라 불렀던 요 남서쪽 평야 지역은 가자 지구로 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준 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요즘은 가자 그러는데 성경에는 가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 지역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은 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먹는데 어떻게 먹냐 하면 이건 뭐예요? 모든 거 풀 한 포기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멸절시킬 목적으로. 이제 다 먹고 시즌이 바뀌면 도로 나가요. 그러다가 또 심어놓으면 들어와서 또 다 먹고 도로 나가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이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정말 메뚜기 떼처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악 지역 중심으로 다 올라가서 여기다 동굴을 파고 거기에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부르는 것 때 보면 기도원의 모습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11절 이하에 보시면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은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성소리나 만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가져가더니. 그래.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나무를 꽂고요. 나무를 당나귀 같은 데다 얹어요. 그래서 당나귀가 뱅글뱅글 돌아가면 여기 진이기죠. 진이기지면 집이 나오면 옆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받아요. 또는 이 가운데 구멍이 있어서 거기에 보이게 한 다음에 나중에 거두기도 하고요. 이건 작은 거고요. 큰 거는 이 방만큼 클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잔뜩 쌓아놓고 한쪽에서 밟으면 양쪽 옆으로 무격청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즙이 흘러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받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숨어서 몰래 하는 거니까 이런 거에 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당나귀도 못 쓰면 손으로 눌렀어요. 이렇게. 돌을 이렇게 올려서 돌을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포도주 틀을 해서 여기다가 뭘 했어요? 곡식을, 밀을 까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은 원래 어디서 하는 건 타작마당 이렇게 벌려놓고요. 돌깨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말이나 소를 가지고 그 돌 같은 걸 끌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갈아서 껍질이 벗겨져서 이제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고 숨어서 여기다 조금 한 줌 이렇게 해서 빠갖고 밥 한 끼 해먹고 또 빠갖고 밥 한 끼 해먹고 이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비참해 보이고 그 다음에 비굴해 보이는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비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요거 스라라는 말은 사라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라라는 말은 공주 또는 왕자 이런 말이거든요. 왕, 존귀한 신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 존귀한 이스라엘이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작다, 보잘것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입고 나면 멋있어지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가 될까요?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답이죠. 그러니까 미디안이나 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하늘에서 별들이 전쟁을 하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막고 지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강이 열리기도 했고 성이 무너지기도 했고 뭐 천둥과 번개와 불이 내려오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키는 걸 경험했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자기의 작고 보잘것없는 벌거숭이 모습만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이 벌거숭이 모습이 드러난 이스라엘이니까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여전히 내가 회사의 회장이고 뭐 사장님이고 뭐 박사님이고 뭐 사장님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뭐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건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100년 다녔는지 1년 다녔는지 상관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좀 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인데 진짜 죄인이야. 아주 진짜 나쁜 놈이야.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느끼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버려요. 그러면 난 뭐만 남을까요? 요것만 남죠. 근데 내가 진짜 죄인인 걸 아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진짜 죄인인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진짜 죄인인데 진짜 죄인으로만 보이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아무리 부자고 성공했다고 해도 이거 뭐예요?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 같다. 그래도요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그게 성공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정도야? 저것밖에 안 돼? 이 소리밖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고 예수 잘 믿는다고 힘 있다고 자랑해준 사람들 치고 나중에 손가락질 안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의 역사 속에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역사에 우리가 영처럼 만들어 놓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들이 얼마나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뭐 우리 이제 성결교회들은 가장 우리 성결교회에서 이제 성결교회의 아버지처럼 생각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순회 전도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집에 안 들어가는 줄 아세요? 부인이요. 예, 부인이 보통 악처가 아니에요. 정말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그것밖에 안 되니까 자기 부인한 사람을 제대로 못 바꾼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들어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변화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 부인은 안 변화됐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는 말이에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럴까요? 아니면 지 부인도 못 바꾸면서 자기가 정말 여기서 인정받아봐야 돼요. 여기서 인정받아야죠. 근데 여기서 인정 못 받은 사람으로 이 사람은 인생을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람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쓰셨을 때 그냥 쓰임 받은 거지 그가 위대한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함께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라는 손이 딱 벗겨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뭐가 되는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로 그냥 드러나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성경을 부르짖었다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 한번 봅시다. 위로 다시 올라가세요. 3절. 4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다 멸하려고 하니까 이제 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미디안 여호와가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요. 6장 6절이요. 이스라엘이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궁핍하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여호와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이 지금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잘못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서 간 거예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내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니? 모세를 통해서도 얘기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얘기했고 다른 사사들을 통해서도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약속도 만들지 말고 그들은 다 내어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정말로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그 땅에서 너희가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며 풍요하며 넉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이 땅에서 너희를 내가 높여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들었잖아요. 그리고 다 떠났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들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서 날 불러줘서 고맙다. 안 불러줘서 내가 정말 마음 섭섭했는데 이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응답할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자꾸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아무리 잘못하다가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나를 무조건 도와주겠구나.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제 막 세상에 나가는 걸 살다 보니까 너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너무 좋으니까 엄마가 부르는데 귀 막고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와. 엄마 지금 들어와서 밥 먹고 좀 닦고 또 이제 공부도 좀 하고 좀 잤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와요. 왜? 친구들하고 다 어울려 노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야 니네 엄마가 너 부르는 것 같은데 했더니 아니 우리 엄마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너 잘한다. 잘 노는구나. 재밌게 노는구나. 그럼 기특하네. 이런 소리만 들린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르는 엄마 소리는 안 들려요. 그런데 옆에서 아무리 칭찬하고 그들의 재주를 즐겁게 봐주던 사람도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갔어요. 나중에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혼자 남아서 너 밤이 어두워져서 이제는 갈 데가 없고 무섭고 두려워서 어떡하지? 그랬더니 나 어떡하죠? 그러면서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뒤에 와 있더라는 말이에요. 엄마는 처음부터 사실 거기 있었던 거죠. 엄마는. 근데 뭐예요? 내가 엄마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지 않고 있었는데 사실은 뭐예요? 내가 다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엄마 그래 보니까 거기 계셨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 이것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마감이 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열려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이 날이 끝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기다려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이 있고 나중에 있어요. 어느 날인가 반드시 완성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완성되고 나면 내가 찾을래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구원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탕자가 돌아올 때 보세요. 아버지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만나는 거지.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좀 만나고 싶은데 기웃기웃거린다고 아버지가 짠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버지는 거기서 계속 기다렸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보면 형의 얘기를 알잖아요. 형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탕자 데리고 들어와서 잔치한다니까 형이 뭐라고 막 그랬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기다리지 않았는데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종들이 형한테 또르르 와서 얘기해줬어요. 그러면 형이 이거 동생아 잘 왔다 그럴까요? 아니요, 쫓아가서 죽이겠다고 그러겠죠. 네가 무슨 얼굴 들고 여기까지 왔니? 당장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뭐예요? 야곱과 에서의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얘기에서 에서가 야곱이 오니까 죽이려고 쫓아나왔는데 야곱강이라는 문 앞에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죠. 왜? 야곱이 지금 돌아오려는 곳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을 하나님이 여기로 와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생각하는 자기 아버지 재산, 뭐 이 땅, 이게 아니에요. 야곱이 돌아가려고 하는 건 지금 하나님의 집이에요. 요 강을 건너가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집 문에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뚜루룩 나와서 네가 여기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 앞에 있다가 에서야 이거 우리 집인데? 그러니까 에서가 아무 소리 못하고 맞네요. 그리고 자기는 세입로 가는 거예요. 자기 땅으로. 그리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돌아온 거예요. 야곱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문 열고 있었던 시간 속에 맞춰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나에게 내일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내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으니까 그랬을 때 그 부르짖을 때 이걸 듣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경험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평소에 부르짖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훈련을 계속 해야죠.
그래야 다시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잃어버린 걸 알았을 때. 그렇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기회를 빼앗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드온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왜? 성경은 그래서 뭐냐고 하면 마지막 때에 그래요. 마지막 때. 한번 우리 히브리서 봅시다. 1장. 히브리서 1장 찾으셨어요? 1절, 2절 두 절만 읽읍시다. 시작. 예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전에는 선지자 또는 천사 이런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아들. 아들이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건 뭐예요? 이제 기회가 다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기회가 다 지나가는 시간에 등장한 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마지막은 한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베드로서에서 착각하지 마라 그래요. 착각하지 마라. 그날이 부적절하면 한다. 바울이 경고했고요. 베드로도 우리가 긴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마치 하나님 앞에는 찰나와 같은 시간일 뿐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하나님 지금 하루를 참고 계시고 이틀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예수님의 부활도 사흘 후에 일어난 것처럼 그 시간이 곧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들어가서 문이 닫히면 아무리 두드려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이제 봅시다. 이제 8절로 갑시다. 사사기서 다시 갑니다. 6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막 부르짖으니까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 선지자라는 말은 나비라는 말이 나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요. 나비라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한번 성경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8장 앞부분으로 가세요. 우리 사사기보다 앞입니다. 15절, 16절 이렇게 봅시다. 한번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그렇죠?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시내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시내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40일을 거쳐서 도착한 산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을 만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름이 여기 둘러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이 나고 막 불이 휙휙 돌아다니고 여기서 막 땅이 흔들리고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금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더 이상 가까이 오면 너희를 죽는다? 가까이 오지 마. 그래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그래도 좀 와보려고 했는데 오면 올수록 뭐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고 모세에게 당신이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서 우리한테 전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 약속을 몇 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얘기 전해줬더니 그래 맞다. 니들이 내가 무섭지 가까이 오기 어렵겠지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래서 보낸 것이 모세를 들어가서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선지자는 하나님 말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때까지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으로 가세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17절 읽고요. 여러분 18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전해주는 말을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보내줄 거야 그래요. 어떤 선지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들에게 전해줄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 그런데 오늘 이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이 알아요. 누구예요? 그렇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어떤 독생자냐 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품이란 말은 하트를 말해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을 다 아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난 자식은 너도 네가 엄마 돼봐야 네가 엄마 마음 안다.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로 왔단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대로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결국 뭐예요? 다 예수님의 타입이에요. 예수님의 모형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다 전달해주고 있는 모습이 이제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엘리사나 엘리야 시절에 이제 그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 여인에게 엘리사 시절에 엘리사가 기도해주면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가 근데 병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근데 선지자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요. 그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타사기서 아까 읽었던 6장 11절로 가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등장해요. 그렇죠? 이건 여호와의 사자란 말은 천사입니다. 천사, 엔젤이에요. 엔젤인데 이건 우리는 엔젤 그러지만 사실은 메신저라는 말이에요. 메시지를 가지고 온 사람. 메신저라는 말이에요. 원래 뜻은. 그것을 천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오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래서 대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로 천군 천사 얘기할 때 하는 천사로 보통 등장을 해요. 이게 보통 이런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한 군데만 잠깐 봅시다. 우리 13장 사사기서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삼손을 낳는 엄마의 이야기예요. 삼손이 낳는 엄마의 이야기인데 3절에 보면 나중에 다시 갈 거니까 오늘 그 여호와의 사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 됩니다. 3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아이를 가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세요. 6절에 보면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래요. 거기서 갑자기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 다음으로 가세요.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그러니까 위에는 사람인데 밑으로 돌아가면 또 사람이 돼요. 그러다가 다시 사자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 사람, 천사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세요. 8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노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보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요. 8절에 보면 여인이 밭에 앉아있을 때의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에 내게 나타났던 그 사람이 내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다시 사람, 천사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천사가 사람처럼 보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또 사람이 천사처럼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든 천사든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하나님의 천사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왜?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은 무슨 소리를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리의 궁극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셨고 예수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내가 너희들 이렇게 찾아와서 내가 너희들의 주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말을 하나님이 나중에 마리아 때 누가복음에 가면 오늘 성경을 거기 찾지 맙시다. 너무 이제 시간이 갔으니까 누가복음 1장에 가면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난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주의 천사가 내게 나타나 말씀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은혜를 받은 여자요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이거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너를 돕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말을 해요. 그 뒤에도 보면 이제 천사들의 얘기가 여러분들 더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선지자, 천사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든 천사라고 얘기했든 궁극적으로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이제 보세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오늘 거기까지는 맞춰야 되니까 좀 시간이 가서도 갑시다. 10절부터 8절부터 보시면 사사기서 6장 8절 가세요. 사사기서 6장 8절 다시 기드온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정도였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는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취하는 거야. 이것이 천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너희들이 내가 어떤 은혜를 줘도 어떤 능력으로 어떤 기적으로 너희를 구원해냈어도 너희는 결국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예요? 죄를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죄의 사이클에 한없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이스라엘 속에 나중에 하나님이 한 아기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뭐냐면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 자꾸 아기를 낳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그 아기를 낳고 또 아기를 낳고 아기를 낳다 보니까 마지막에 처녀가 아기를 낳는 마리아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처녀가 아기를 낳는 마리아의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돼야지. 죽는 일도 어려운 일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도 내가 대접 못 받는 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돼야지. 그것이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들어 그랬는데 하나님 여기 보니까 말씀대로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보면서 뭐냐면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됐어요. 그랬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더 이상 하나님은 죄값을 찾을 필요가 없어지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죄값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 부어주시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오면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질서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예요? 어둠이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결국은 다시 어두워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뭐예요? 어두움이 힘을 잃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죄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림받고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을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와서 하나님이 같이 계실 수 있는 곳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예요? 죄를 다 씻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됨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했는데 너희들은 말을 안 들었잖아.
너희들 다시 한번 내가 구원할 테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래? 이스라엘이 물론 듣겠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또 안 들을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는 잘 믿는데 내 이름은 반드시 나는 또 죄를 져.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나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고 나면 용서해 주시니까 됐지 뭐. 이게 아니라 뭐예요? 정말 나는 나쁜 놈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주 앞에 연약해져서 내가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 부족함을 고백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타나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모든 죄악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나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죄는 나로부터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원 얘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배경 설명은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모든 이야기 속에 주님의 뜻이 또 저들의 마음 속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이 저들 속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죄의 사이클을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것이 풀어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더 겸손하고 더 성실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